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올 한 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품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주셨던, 그리고 또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주셨던, 대신방을 할 때 주셨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모아서 제가 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제 또 다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어느 분도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세요 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쯤 기도 제목을 작성을 했고, 또 1월달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어느 한 분도 코로나에 대한 염려를 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근심을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한 해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때로는 안타까웠고, 때로는 두려웠고, 때로는 또 분노가 일기도 했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었던 여러 감정이 아니었던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잘 이겨내고, 또 안타깝지만 새해가,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우리가 완전히 자유를 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했더니 80세 넘을 때까지는 일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 우리 노인들의 건강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내가 80이 넘어서 정말 내가 몸이 약해서 내가 누워있기 전까지는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의 노년의 어르신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하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런 결과적 보고였습니다. 저도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물었더니 목사님들의 답변이, 처음에 한 달은 그냥 그렇게 정말 설교의 짐을 벗어버리고 또 교회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러니 한 달은 그저 정말 가뿐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설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오히려 교회 걱정은 더 되고 더 하고 싶다, 더 일을 하고 싶고 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망이 정말 일하고 싶다. 우리가 일의 현장에 있을 때는 일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막상 일을 떠났을 때에는 우리가 더 일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범죄한 하와에게는 아이를 낳는,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런 징계를 내리셨다고 한다면, 또 아담에게는 평생에 수고해야 한다. 그래서 그 소산을 먹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또 19절에,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평생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일한다,
일하는 삶을 산다, 일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일하는 자, 일한다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맡은 직분에 온전한,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한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어떤 모든 내용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로서 각자의 처한 환경 속에서, 또 주어진 환경과 형편과 여건 속에서 모두가 다 각자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한 결과가 정말 우리 좋은 교회가 오늘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달려온 한 해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받고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다짐하는,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적게 말하고 많이 일하는 일꾼이다. 집시 스미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말은 적게 하면서 몸으로 많이 일을 하는 일꾼이 진정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세운 지상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 그리고 큰 집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를 큰 집이라고 한 것은 이 집의 주인이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크든 작든, 우리가 이 유형교회가 모양이 크든 작든 간에, 형태가 크든 작든 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간에 교회라고 하는 그 본질 자체는 큰 집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집은 가족이 많은 집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집에서 하는 일이 곧 신령한 일, 구령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집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그릇, 금그릇, 그리고 나무와 질그릇, 그 가운데서 귀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고, 여러분, 이 말은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받은 여러 직분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질그릇은 질그릇, 나무그릇은 나무그릇대로, 귀한 그릇은 귀한 것대로, 또 천한 것은 천한 것대로 각자의 주어진 그릇의 본분대로 온전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 교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직분자들을 말하는 중에 교회의 직분자의 신분과 사역의 내용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코로나 시대의 국가와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고 국민들의 삶 또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혼란과 어려움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2020년 한 해를 결산해 볼 때 예배신앙과 교회신앙이 무너진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요 결과인 것입니다. 문제는 2020년의 코로나 위기가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도에도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딱 끊어버리고 2020년도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의 삶, 이전의 모습으로, 이전의 활동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치료약 개발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2021년 후반기, 우리 대한민국은 2021년 11월 달 이후에 나야, 감염병 전문학자들의 진단입니다. 2021년 11월 이후에야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진단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코로나 위기는 2021년도에도 계속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무너진 예배신앙, 우리 교회신앙 과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위기,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위기 앞에서 저는 오늘 바울의 말씀이 위기 극복의 큰 대안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위기 때 교회는 직분자들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위기 때 우리에게 주어진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일꾼됨에 우리가 존재의 의식을 다시 우리가 새롭게 회복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무너진 교회를 회복할 수 있고, 이 사회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직분이라고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그 사명 속에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임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는 무엇으로 여겨야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일꾼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래, 휘포라고 하는 아래라는 말과 또 에레테스라고 하는 노를 젓는다 하는 말, 이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휘페레테스, 일꾼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노예들을, 일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천한 노자비를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절대 복종하여 바다의 물결을 갈라내는 노자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었고 고된 노역만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교회라고 하는 예수의 큰 방주 아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노를 젓는 노자비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단어가 사내들인 공회의 제사장들을 시중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일꾼으로 그들도 불리워졌습니다. 회당장을 섬기는 종 등에도 사용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 교회의 직분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직이나 장로직 또는 권사직, 집사직, 교사직, 구역목사, 여러분 구역목자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여러 직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 그 모든 것들은 직분의 이름이나 내용, 성격, 목적이 모두가 다 누구와 연관되어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주님을 위한 일꾼, 주님 때문에 주어진 직분, 주님을 위한 일꾼,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든 직분, 내가 그리스도인 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 직분은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이 직분은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될 수도 없고 사용되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단들을 보십시오. 신천지나 여러분 통일교나 기타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교주가 누구보다 높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습니다. 그들의 교주가 하나님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직분이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교주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와 연결되어져 있고, 통일교의 한학자와 연결되어져 있고, 문선명 씨가 이제는 죽고 나서 그의 부인이 이제는 한학자라고 하는 연결되어져 있어요. 모든 직분이 썩어 죽을 인생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신음을 위한 일꾼이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 무엇입니까? 전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롭게 나타내어진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뭡니까?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식이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인생의 머리가 똑똑해도 이거 알 수 없어요. 이거 도무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그런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것,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사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복음, 여러분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 영원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실상 비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신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주시는 하나님만 알아요. 그것을 받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박사학위가 많이 있고 아무리 그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신 분으로부터 받지 않는 자는 전혀 알 수 없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구원의 복음을 맡은 자다. 일꾼이, 교회 일꾼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맡은 자 무슨 말입니까?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집 이 말은 오이코스, 그리고 관리하다, 경영하다, 네모라고 하는 말인데요, 노모스라고 하는 이 말이 전부 다 이 파생어인 노모스가 합성된 말로서, 이 말은, 맡은 자라는 말은 집안의 관리자, 집 안의 관리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사 또는 청지기를 뜻할 때 사용되어지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곧 맡은 자란 주인의 집과 재산을 전부 관리해서 일꾼들을 관리하고 물자를 배분하고 집 전체를 주인을 대신해서 잘 보살피고 손해가 가지 않도록, 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잘 보살피고 관리하는 자들, 이게 바로 맡은 자, 집사,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의 집에 있는 노예들까지도 감독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볼 때는 일꾼이나 청지기를 막론하고 똑같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바울을 통하여 교회 직분의 두면을 알려주었습니다. 교회 직분은 때로는 배 미층에서 노를 젓는 모든 일을 마다 아니하고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는 하급 노예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귀중하고 요긴한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맡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맡은 자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이다. 이게 바로 직분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 바로 성경은 직분에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 고린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여기 충성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신실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신앙을 나타내는 신실, 이 피스토스, 이 신실이나 충성을 나타내는 피스토스나 같은 말입니다. 모두 한 어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충성이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바치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시간, 그리고 모든 재능, 모든 소유물,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용하는, 전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충성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직분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은 직분을 맡은 자가 구해야 한다, 추구해야 한다. 여러분, 이 구하다는 말은 찾는다, 찾아 헤맨다 라는 뜻으로 추구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내일은 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나는 무엇으로 내일은,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은, 새해에는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것인가 찾고 또 찾아 헤매는 것이에요. 가능하면 찾는다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어쩌다가 찾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꼭 찾아야만 한다는 거죠. 반드시 찾아야만 한다는 필연적인 욕구를 가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맡은 자의 구할 것, 구하는 자세. 충성하는 자들은 먼저 이런 자세가 이루어질 때 충성의 결실이 맺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청지기들이 혼신을 다하여 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꾼으로서의 충성,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의 충성,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한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세상의 직장에서 오너입니다. 사장이에요. 이제 그 회사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직원들을 채용했어요. 그 직원들을 채용했는데 그 직원들이 어떻습니까? 상하는 대가를 지불함에도, 월급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어진 일들,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 직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저 사람 참 충성하는 일꾼이야, 충성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올해도 그렇고 새해에도, 아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재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합니다. 여러분, 그 충성은 감격적인 보응의 충성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격적인 보응,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은사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나오는 충성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으로 나를 세워주셨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거기에는 자원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진화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충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타율적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 그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 충성의 일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의 동력, 충성의 에너지는 이처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해서 내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죄사함을 받았고 사망의 사슬이 끊어졌고 이제는 지옥의 권세를 이겨냈으며 마귀 사탄의 모든 역사를 물리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이 사실에 감격이 우리가
일꾼됨의 충성의 동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달란트를 맡은 자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그것이 큰 일, 하나님의 큰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첩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이런 물 한 그릇 대접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대접한 것과 같은 것이다. 나를 대접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여기시고 평가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큰 일을 우리가 맡게 하는 동력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그 큰 일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축복 또한 크게 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요. 우리 주이신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나와 동행하심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심이, 나를 축복해 주심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 그러니 우리 또한 변함없는 충성을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또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나 변함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곧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꾼이요 청직인 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사람의 사람된 본분인 예배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죄일성수로 나타나야 합니다. 각자가 받은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달란트를 부여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든 종류의 은사에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온갖 종류의 교회의 봉사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받은 이 시대적 사명에 함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처치 플랜팅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 교회 세대를 양육해야 합니다. 교회 세대입니다. 선교, 전도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천안과 아산,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좋은 교회 때문에 더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2021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직분자들에게 충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신앙에 대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더욱더 충성된 일꾼들을 바라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 때 빨리 일어나라, 깨어있으라. 예배함으로 은혜받고 기도함으로 능력받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불같은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히 승리하도록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켜내는 일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극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달아주신 영예로운 면류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과 다니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제가 책을 보았던 그 저자가
요셉과 다니엘을 뭐라고 말했느냐? 요셉과 다니엘은 직분자다. 직분자. 또 그들을 향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맡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꿈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소원을 맡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거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애굽에서 바로 왕보다 애굽 사람들보다 여러분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더욱더 크고 강하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꿈을 맡은 자라는 것이에요. 꿈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직분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페르시아로 넘어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오늘날의 여러분 이란입니다. 거기가 이제는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제국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메데파사라고 하는 그 제국이 결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그들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제국이 역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 제국들 사이에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꾼으로 파송한 자가 누구다?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삶은 그 꿈 때문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가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풀무불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자굴에도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들을 위기 때마다 그들을 함께하사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승리하게 했고, 다리오 왕 앞에서 승리하게 했고, 벨사산 왕 앞에서도 승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국 앞에서도 승리하게 했고, 열국의 모든 강한 자들 앞에서 그들을 승리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을 맡은 자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우리에게 축복의 능력이고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일꾼 되어졌다는 그 일꾼 그 자체가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모든 고난 앞에서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설레이지 않습니까? 설레이지 않습니까? 제가 몸이 아프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목사, 당신이 이제 할 만큼 했어.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물론 저를 염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 것 제가 100번 이해합니다. 당신 부교육자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을 잘 지켜봐왔던 동기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천안 목사님도 저에게 전화가 와서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오 목사, 당신 이제 좀 쉬어도 돼. 당신 이제 이만큼 했으면 좀 쉬엄쉬엄 해도 돼. 이제 좀 다 내려놓고 부교육자들에게 다 맡기고 이제 당신 좀 쉬어도 돼. 어디 가서 좀 요양도 하고 몸을 먼저 추스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 다 내려놓고 좀 편하게 좀 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 답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흔쾌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래야죠. 뭐 다 내려놓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은 하지만 제가 흔쾌하게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더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보다 새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감당하고 싶은 것이, 감당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일할 것 같지만 영원히 일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때가 되면 내가 하고 싶어도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떠나야 될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은 직분자로서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나는 충성된 일꾼이었는가? 하나님 보시기 내 신앙 양심에 나는 나에게 주어진 직분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는가? 청직이었는가? 우리가 부족하다면 회개하고 이제 다시 새해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꿈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맡겨진 직분들 앞에 내가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된 일꾼 직분을 통해서 내가 더 큰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외에도 우리가 염려한 일이 없이 오직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환경과 형편들을 주셔서 충성된 일꾼으로 더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일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